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셨는데 어떤 분이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좀 오바를 하셔가지고 길이 없는 곳으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셨어요. 가지고 배는 고프고 힘은 들고 그래서 밤새 산중을 헤매다가 인가도 없고 날이 막 어두워지는데 그래도 반짝반짝하는 오두막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다행이죠. 걱정이 안 되셨나봐. 이 사람은 이게 지금 죽을까 살까 좀 걱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두들겼더니 할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인데 아들과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2차 저차에서 내가 조난을 당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 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주 인자한 음성으로 고생 많았구랴 그러면서 배고프지 그러면서 밥을 아주 융숭하게 잘 차려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뭐 시큰 남기지도 않고 싹싹 반찬까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옆방에서 그 할머니와 아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할머니가. 그 아들이 정말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어머니 잘 살펴보세요. 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먹을 게 없어. 저 눈 뜨고 잘 보시라니까요. 왜 먹을 게 없어요? 그 할머니가 똥이라도 먹을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조난 당했던 사람이 갖고 있던 뭐라도 좀 주려고 문을 딱 열었더니 할머니와 아들이 막고를 치고 있더랍니다. 정말 똥 드시는 줄 알았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똥 좋아하지 않습니까? 주무시다가 이 꿈을 꾸는데 이런 꿈 꾸면은 그 다음날 기대가 되잖아요. 오늘 뭐 좋은 일 생기려나 돈 좀 생기려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똥꿈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을 믿고 기대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하는 11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조에 관한 설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1조가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년에 한 번 이 11조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은혜 받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권, 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지 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은 없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많은 것을 주님께서는 나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 중에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조는 탐심을 경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통해서 탐심을 경계하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11조는 정상적인 삶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구별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우리의 우상으로 여기고 또 물질 때문에 살아간다라면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한다라면 그 물질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의 1조를 드림으로 탐심을 경계하는 아주 좋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11조는 물질의 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10의 1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나겠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의 1조는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또 네 번째로 11조는 믿음을 강화하는 방편입니다. 11조를 통해서 11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물질을 드리는 내 믿음을 스스로 시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10의 1조입니다. 11조를 하시는 분들의 많은 간증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 믿음이 선뜻 생기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작심하고 결단하고 10의 1조를 드렸을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더 크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10의 1조를 들으시는 분들을 보면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시죠. 내가 세상 물질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11조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믿음에 있음에 대해서 스스로 대견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부심이거든요. 내 자존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존감을 세우는 그 방법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그리고 또 11조는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재원입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여러분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묵상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빈손으로 가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11조는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재원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주의 종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은 주의 종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가 바로 너의 기업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지만 레위지파에게는 성전의 일을 하는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는 11조를 기업으로 주어서 성막의 일을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기업으로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성막의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을 과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령한 복음의 씨앗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말씀으로 너희들을 양육하였는데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마땅히 사도 바울도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10의 1조는 선교와 교회 살림의 재원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행사나 또 살림과 또 우리가 아는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원이 바로 이 10의 1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에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10의 1조를 다 하세요. 10의 1조를 다 하세요. 근데 아직 이 젊은 분들이 아직 10의 1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선뜻 10의 1조를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신부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무엇을 할고 많은 분들이 공부도 더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는 자기 수련의 기회로 삼는데 이 신부님은
한 달 동안 휴게소 청소원으로 스스로 취직을 하고 백을 써가지고 한 달 동안 뭐예요? 휴게소 청소원으로. 또 과연 휴게소 청소원이 어떻게 사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라고 봤더니 그 신부님이 한 달 동안 깨달은 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어렵고, 심지어 자기보다 어린 애기 엄마한테 수모도 당하고, 그 전까지 자기는 성직자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이 과한 인사도 받고 대접을 받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렵더라. 한 달 동안 이 신부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것을 한번 체험해 봤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미국에 살면서 정말로 치열하게 또 처절하게 체험해 봤습니다. 젊은 나이에 11조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 넘어서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미완성의 신앙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온전한 11조가 없다라면은 미완성의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돌아와야 할 사람으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로 축복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록펠러를 꼽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사람이요 천복한 부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정말로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네가 정말로 실천하면서 살면은 너무나 좋겠구나 하면서 그 아들 록펠러에게 10가지 신앙의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와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목사님을 가까이 섬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내 오른쪽 호주머니는 10의 1조 호주머니가 되게 하라. 그래서 록펠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1달러, 2달러 벌 때부터 10센트, 20센트를 아예 자기의 오른쪽 호주머니 11조로 뗐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저도요, 미국에 살면서 11조를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것이 이게 시험이 들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은 다행히 이 금요일날 월급을 주잖아요. 주급을 주잖아요. 그래서 주급을 받으면은 주급을 받아가지고 1000불 받으면 거기서 100불 떼는 거는 이게 또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한꺼번에 4000불 받아서 400불 떼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거 갖고 고민을 했는데요.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갖고 고민을 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은 뭐 갖고 고민을 하냐면은 목사님, 이게 그로스로 떼야 되는 거예요? 넷으로 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금을 제하고 11조를 내야 됩니까? 그로스라는 것은 세금 포함해서 11조를 내야 됩니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젊은 아이들이 고민을 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자기는 그로스로 11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로스로. 세금 포함해서. 내가 3000불 받으면은 자기가 세금 떼고 나면은 2700불밖에 안 되지만 자기는 3000불 11조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리라고 하는 친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면요, 미국에서 큰 염색 공장,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제일 큰 염색 공장을 30대의 사장이 됐어요. 30대. 겁도 없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 빌리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4년 동안 이 청년부 교사로 헌신을 자청해서 하는데 옆에서 바라보면 내가 배울 정도로 정말로 헌신적인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오른쪽 호주머니는 11조 호주머니가 되게 하라. 네 번째는 주일은 반드시 본교회에서 지켜라. 다섯 번째는 어떤 일로도 원수를 맺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아침에 하루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 부탁해라. 또 하루 일을 마치거든 소상히 하나님께 기도로 보고 드려라. 여덟 번째는 신문을 읽기 전에 성경부터 읽어라.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오면은 뭐부터 봐요? 신문부터 본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또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먼저 읽어라. 그리고 아홉 번째는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적게 하지 말고 크게 하라. 그리고 열 번째,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뭐냐?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라. 맨 앞에. 오자마자 앞에 텅텅 비었는데 뒤에부터 앉으면요, 저 마음이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서운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너 나보러 온 거 아니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왜 오자마자 뒤에 숨듯이 앉는지 이해가 안 가.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 쟁탈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러 왔는데 가까이서 봐야죠. 록펠러는 자신의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부담스러웠지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더니 어느 날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더라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문에, 똑같은 조건인데 때문에 안 됐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덕분에 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덕분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망나니가 된 아들이 있고, 알코올 중독자 된 아버지 덕분에 그렇게 안 되려고 판사가 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11조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고 11조 덕분에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조 덕분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11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1조에 대한 가르침. 우리 16절부터 보면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실제로는 성전의 금을 탐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금을 정말로 거룩하고 그 금이 값지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시대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이익이 없으면 맹세도 지키지 않는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그래서 성전과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곧 그 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바로 거기에 주목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23절에 보면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던 바리새인들에게 11조도 중요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11조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철두철미했는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박하나 회양이나 근처와 같은 것들의 11조도 꼬박꼬박 내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일종의 허브 같은 거예요. 향기 나는. 이건 자기 집 정원에서 자기 집 정원에서 여러분 키우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11조를 했으면은 자기 집 정원에서 나는
정원에서 나는 여러분 그 허브도 11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11조 하는데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11조를 잘하고도 저주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조를 열심히 하고도 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여길지 아니면 책망의 대상으로 여길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11조에 대한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는지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11조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11조의 축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처럼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아마 우리는 다 깨닫고 있습니다. 점점 풍성해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요,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10에 1조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우리 한국 교인들은 열심히 정말로 11조 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 한국 교회처럼 역사적으로 11조 열심히 한 교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습니까? 통계에 보면은 작년까지 우리 GDP가 28,081불이었어요. 개인소득 GDP가 28,081불. 근데 올해는 3만 불이에요. 3만 불. 올해는 GDP가 3만 불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3만 불이 좀 넘더라고요. 3만 40불 정도. 여러분, 3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떻게 3만 불 시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20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까지도 자동차를 사주는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는 상대적 빈곤이죠. 절대적 빈곤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금강제야 신발 신었고 나는 그냥 이마트에서 산 거, 그거 차이예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저 사람은 2만 원짜리 밥 먹고 나는 7천 원짜리 짬뽕 먹는 거, 그거 차이예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가 소위 35,000이라고 하는 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 3만 불에 5,000, 5천만 인구를 갖고 있는 클럽. 지금 세계적으로요, 이 정도 돼야 3만 불에 5천만 명의 인구가 돼야 1조 5천억의 경제를 굴리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선진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근데 올해 우리나라가 그 가입이 되는데 지금까지 6개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6개 나라가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고 이태리. 그 다음에 뭐예요? 한국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 민족 전체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11조를 열심히 잘하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 있을진저,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11조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느냐? 이 두 가지는 다 해야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1조만 한다고 완성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 특별히 이 정의라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히라보로 보면 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원문이 있는데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비록 11조 생활을 잘했지만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명예와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공의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전혀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내놓았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정의로부터 멀어진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가장 먼저 따먹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몰랐어요. 아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근데 나중엔 그걸 누구도 먹어요? 아담도 먹는 거예요. 아담도 그걸 먹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은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아담이 결국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아니라 그의 아내 하와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범죄예요. 인류의 범죄. 11조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거의 11조 하셔요. 이제 더불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만 하면 돼.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삶.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고 쓰러졌는데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이유에 어떤지가 안에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긍휼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살리려고 애쓰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담보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 마음에 긍휼함이 있는지, 내 마음에 자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11조 생활도 하지만 내 마음에 공의와 자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담보되어 있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었는데 믿음 때문에 내가 만질 수 있고 느끼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 능력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 대한 긍휼함도 중요하죠. 또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여러분 배고프고 추운 거는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나사로와 여러분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록 나사로는 이 땅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가난한 거지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한번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면 그것은 번복될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이 결정된 사람은 천국 갈 수 없고 천국 결정된 사람은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 여러분 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느 정도 있어요. 믿음 한번 꺼내보세요. 믿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믿음은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행함. 아버지 나라에 대한 신뢰, 확신. 그래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나라로 이끌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할 수 없었고 내가 꿈꿀 수 없었던 그 실상들을 내가 믿음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그것들을 내가 증거로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11조와 더불어서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장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2015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로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큰 축복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조와 더불어서 말씀을 지킴으로 변화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재정이 점점 나아지는 그 놀라움을 체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여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 앞에 망설이고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큰 믿음 주셔서 올해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대견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